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야고보 2장 15절과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이야기 7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 양식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왜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할까요?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육신의 양식만을 먹습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또 하나의 양식을 주식 삼아 먹어야 하는데 그 양식이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은 땅에서 나지만 영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립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가 40년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 양식은 바로 하늘의 양식을 예표하는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것이지요. 그 만나는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재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백성들에게 빛처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만나는 땅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하늘에서 내린 것입니다. 그 만나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두 가지 양식 중에 첫째 육의 양식입니다. 이 육의 양식이 야고보 2장 15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용할이란 형용사 에페메로스로 이는 한날을 위한 육의 양식인 자양물, 식량, 음식, 고기란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육의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 음식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기도를 하고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선지자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러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서 죽은 믿음이라고 2장 17절에서 연이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하고 살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15장 11절과 잠언 22장 2절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빈 불을 위에 손을 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펴고 살아야 합니다. 먼저 마음이 펴져야 합니다. 마음이 펴져야 손이 펴지고 손이 펴져야 환경이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그리고 살지 마시고 펴고 사셔서 편만큼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서로 주고받고 사랑하고 살면서 하늘에 자신의 보화를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3절과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 같은 섭리를 깨닫고 지상에 사는 동안 자신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청지기 정신으로 구제하여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보화를 많이 쌓아두는 자가 되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사실 육의 양식은 구할 품목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살면 보너스로 내려주시는 품목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는 프로톤 최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보너스 품목에 매달려 살아서는 안 되고 보너스를 받게 하는 품목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최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주 문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사는 자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러한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염려 속에 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두 번째로 영의 양식입니다. 이 영의 양식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입니다. 본문에서는 영의 양식을 참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참떡은 알레디노스 알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영의 양식인 참떡은 진짜 신뢰할 만한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면서 영의 양식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니라고 하셔서 예수님은 육신의 무리들에게 먼저 보리떡을 통하여 생명떡을 알았으면 이제부터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표정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병만 낫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육신의 떡만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첫째, 보리떡을 통해 생명떡을 발견했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두 번째로 말씀을 받을 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이 자가 참 제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만나를 상징하는 육신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영적으로 만족이 없자 그 만나로 만족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의 양식으로 만족해야 육의 양식도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영의 양식에 만족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참떡인 생명의 말씀을 얻어야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수, 양식, 참떡을 얻게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며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줄이거나 영원히 목마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면 심령이 줄이지 않고 영적 고갈이 없으며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를 알리는 단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장마다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6장은 생명의 떡으로, 8장은 세상의 빛으로, 10장은 양과 문과 선한 목자로, 11장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14장은 길과 진리 생명으로, 15장은 나는 참 포도나무로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주님에게 오는 자, 그분을 믿는 자는 참떡을 공급받기에 줄이거나 영원히 목마름이 없음을 알리는 말씀들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위에서 내려오는 그 영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육신의 양식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보너스로 받는다면 영의 양식은 내일의 생존계를 위해 오늘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 6장 1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라고 했는데 여기의 양식은 영의 양식, 즉
참떡인 알토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천국 가기 직전까지 오늘 영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의 삶을 살 때 영의 양식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가 시편 19편 10절의 말씀처럼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는 자입니다. 다윗은 말씀의 가치를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정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중 하나로 비유가 되어 있는데 세상의 모든 재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송이꿀이란 벌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친 덩어리 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꿀은 팔레스틴 산지에 흔히 있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꿀은 최고의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처럼 금이나 꿀과 같은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이 그에게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의 양식인 율법은 외적으로는 그의 모든 재산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으로 느껴졌으며 내적으로는 달콤한 행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육이 있어서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육의 양식은 영의 양식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영적으로 배부르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에 영의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영의 양식을 오늘 구해 놓아야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오늘은 어제 구한 영의 양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레는 어제 구한 영의 양식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의 말씀이 지상과 천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영적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시고 오늘 구하여 내일을 만족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일의 생존기를 이기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기고 살아가는 자가 곧 말씀을 사모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가치 있는 자가 되어 가치 있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